축복합니다. 예. 자, 손자가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늘 기도하셨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봐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갔는데 여전히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손자가 물어봐요. 할아버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직전이란다. 그래야 천국 가니까. 손자가 그럼 할아버지, 내가 죽는 날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기도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죽는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용서하기 좋은 날이에요? 네. 언제 사랑하기 가장 좋은 날인가요? 언제 봉사하고 섬기기 가장 좋은 날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지금 용서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헌신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구제하고, 지금 선교가고. 아멘?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그냥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네, 언제 가장 순종하기 좋은 날이죠? 네. 순종하기 가장 좋은 날은 복받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복받으니까, 순종해야 복받으니까 복받기 직전에 꼭 복을 받아야 할 그 시점에 순종해야 되는데 꼭 복을 받기 그 직전에 순종 안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언제 복을 받을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순종하라. 자,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할아버지처럼 그 손자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날마다 끝까지 지금 오늘 순종하기 좋은 날이다. 이 마음으로 계속 순종하라는 거죠. 이제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정복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모세는 마지막 사명처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신명기, 이 신자가 거듭신이거든요. 거듭신. 반복해서 뭐 신신당부하다 할 때 신자예요. 신신. 거듭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한다. 그래, 신명기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광야 때 10계명부터 율법부터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부터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명령하셨던 것을 다시 거듭 말한다.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메시지는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이 축복의 통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복은요, 이 신명기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승리를 전제로 하고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복은 열심히 살고 또 승리해야 뭔가 얻어지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세대에게는 그냥 승리를 준 거예요. 이미 승리한 세대예요. 그래서 그 승리를 주시고 복을 받으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승리를 받고 승리 다 해내놓고 복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싸움과 전쟁이 있잖아요. 싸움은 이겼어요. 막 큰 소리 치고 10원짜리 20원짜리 해서 다 이겼는데, 뭔가 이겼는데, 큰 소리 쳐서 이겼는데 전쟁은 진 거예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싸움은 졌어. 져줘요. 그냥. 그래, 니 똥 묵다. 져서. 근데 그게 마음이 편안하고 전체를 살리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위로해주고, 그래, 축복해. 우리 좋은데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몰려와서 뭔가 진 것 같은데, 싸움은 졌는데 다 이겨요. 네. 그래서 신명기의 축복은요, 지금부터 막 악착같이 싸워서 이겨서 어떻게든 이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 거예요. 이미 승리의 세대예요. 그 승리를 이미 전제로 하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세대로 가나안을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싸워 이기는 곳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곳이에요. 승리해 놓고
축복을 받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싸움의 종류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요, 진정한 승리는 그냥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를 받으세요. 이제부터 승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승리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 승리는 그냥 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예요. 그 자녀에게는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러니까 내 손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나타났구나. 시간적으로 나타났구나. 그걸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싸움은요, 승리하기 이전에 막 죽도록 싸우는 그 싸움이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은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의 싸움이에요. 승리 이전에 대적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저 원수 저 대적을 이기리라 하고 대적과 막 싸우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 승리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서 싸움은 이겨놓고 행복하지 못하고 진멸당하고 멸망하는 세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위에 더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서게 되느냐,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다 싶을 때는 대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내가 움직이는가,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전쟁한 이후, 승리한 이후에 진멸했는가, 아니면 이익 좀 보려고 몰래 살짝 슬쩍 남겨두었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아하고의 싸움이죠. 대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 중심과의 싸움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적은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실패해서 내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어리석음이 되더라.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어리석은 자는요, 승리하기까지는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대충 이겼어요. 왜? 승리는 주는 거니까. 구원은 받는 거니까. 축복합니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극락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삶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계속 우리는 이 싸움을 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까지는 믿음이었는데 승리한 이후에 갑자기 그 전리품 하나 손에 붙잡고 그거 내 건지 알고 손에 쥐고 설치다가 진멸당해. 그래서 승리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함정이 있다. 진멸당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강한 강력한 대적은 내 자아다, 내 자신이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서 축복을 얘기해 주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너무 필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 딱 붙들고 견고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축복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축복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쇼를 보이시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신명기의 전쟁의 이김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쟁을 통해 주시는 승리, 축복이, 모든 것도 다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사울왕은 왕이 될 때 말씀 붙들고 갔지만 왕이 되고 나서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또 다른 사람을 준비했다 하고 다윗에게 넘어가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 속에 지혜를 담아 두셨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언어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래요. 눈에 있는 게 그게 아니래요. 말씀으로 나타났대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건물 이런 디자인 이게 그냥 찍 찍어내면 나옵니까? 누군가 디자인해요. 누군가 그것을 언어화해야 돼요. 글에 주문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어 속에다가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언어가 중요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언어로 오셨겠어요. 언어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말씀인 로고스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지금? 예, 언젠가 보좌에 계신 뭐 엄청난 영광과 그럴 때가 오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은 그 하나님 막 영광의 뭐 이상한 막 그걸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해야 돼요. 말씀 속에 지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구나. 이게 내 삶에 너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의 계시들이 있죠. 약속들이 우리 안에 꿈을 꾸게 하는 일들이 환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말했더니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더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무슨 입신을 해가 슉 올라가는 건 그건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부러지 마세요. 그거 포커스 맞춰서 뭐 내가 안수하면 입신한다 천국을 뭐 자기는 700 몇 번을 갔다 이런 말 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정말 보면 이상한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비한 체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고 환상과 계시로 보는 건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예요. 진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방법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안에 두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환상도 또 하나님 음성도 듣고 싶고 갈망함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약속을 믿었더니 눈 딱 뜨자마자 옆에 짠 막 나타나 있는 응답, 내 현장, 내 삶의 현장, 교회의 현장. 할렐루야. 막 여러분 삶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막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환상 말고요. 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오셨어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의 말씀이 있대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예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아무것도 없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점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이 천지가 하나님 자체가 없는 태초를 얘기해요. 거기에 스스로 계셨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있었던 건 말씀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근원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말씀 없이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 되셨고 예수님이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셨어요. 우리 속에. 그 말씀의 로고스가 믿는 자에게는 레마가 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노래가 되고, 할렐루야, 선포가 되고 믿음이 되고. 오늘 신명기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라, 그 얘기예요.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과 다르게 인간에게는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도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른대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 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대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고 사는 것을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냥 죽는다 죽어요. 산다 살아요. 죽고 사는 것에 키가 어디가 달렸냐? 혀의 권세에 달렸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래요. 혀의 권세래요. 빈말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언어의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어는 씨앗과도 같았어요. 그것을 심고 뿌려놓으면 언젠가 자라나는데 그 결과를 내가 얻어맞게 돼 있어요. 좋은 언어는 좋은 열매를 냅니다. 나쁜 언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언어가 우리 미래를 예언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은 지금 여러분 입에서 말해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 언어가 좋은 관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언어가 나쁜 관계를 지금부터 맺어갈 수도 있을 거고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시 기록한 책 이 신명기가 반드시 거듭 증거하면서 소개하는 것은 말씀 붙들고 가라는, 말씀 버리면 너 끝난다. 우리 삶의 모든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씀에 다 달려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의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도 말씀입니다. 학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세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이 맨날 부정적이다, 그 사람 미련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이 없어도 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미련함과 지혜로움이에요. 세상으로는 다 아는 똑똑인데 자기 멸망할 걸 모르고 있다. 제일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라고 무슨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건 이렇게 하면 병이 걸립니다.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늘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 병에 걸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저주,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아래 자기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앞에 두면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되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근데 싸우기 전에 믿음인데 싸우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겸손은 축복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싸워서 이긴다고 다 축복이 아니거든요. 싸움은 이기고 완전히 저주 같은 삶을 사람이 있어요. 남 등쳐먹고 죽이고 나만 승리하고 나만 부자 되고 돈 다 얻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기 전에 말씀을 자기 앞에 두면 믿음이고, 믿음은 승리하게 해요. 내가 힘으로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한 이후에요. 승리한 이후에 싸움은 다 이겼는데 말씀을 버리면 교만이에요. 그리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그 승리가 계속 가면서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싸움만 이런 게 아니라 형통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싸우기 전에 말씀을 버리면 그게 불신이잖아요. 불신자가 이겨보지도 못하는 거, 가나안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 족속이 다 불신자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자기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니까, 말씀을 두고 믿음이 되니까 그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숫자와 상관없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겨놓고 말씀을 버려버려. 이 싸움은 내가 이긴 거야 하고 말씀을 버리는 걸, 말씀을 붙들면 겸손인데, 승리한 이후에요, 승리한 이후에 말씀을 붙드는 걸 겸손인데 승리한 이후에 말씀을 버려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형편없이.
이게 신명기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승리가 곧 자기 자신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막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막 기념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기념을 한번 기념비 세우자, 대왕마마 이름 새기고 뭐 거기 밑에 살짝 자기 이름도 세우고 전리품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게 자꾸 기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라고 잊어버리는 거라고요. 자기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로, 내 의지, 내 노력,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게 뭐냐, 자기 의를 드러낼 만한 뿌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과거에 내가 조금 이런 과정들을 겪었지만 내가 대승리가 돼가지고 내가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럴 때 그 뿌리가 되는 것을 싹 드러내서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22절.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네. 자, 모세가 지금 신명기 세대가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지금부터 싸워야 되는데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교만에 싹이 된 것을 들춰내서 싹 잘라버리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지명을 얘기해, 뭐 엄청나게 많겠지만 주로 여기서는 모세가 세 가지를 드러냈어요. 이 세 가지 지명을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렇지 하고 그 속에 교만함이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명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다베라가 어디냐?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졌어요. 이 다베라라고 한 말 자체가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불사름. 다베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베라, 너 기억하지? 거기서 다 죽을 건데 모세가 기도해서 심판의 불이 그쳤잖아. 그게 다베라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살려주신 곳,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모세 보고 살려준 곳, 그게 다베라예요. 다베라. 예, 가을에 추수 때 눈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처럼 벼가 다 익을 때 칼 들고 다 베라, 다 베고 불질러 버려라.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불사름이에요. 아주 까불면 다 불질러 버려 이거예요. 다 불질려고 그랬더니 모세가 주여 해갖고 불이 떨어지는데 멈췄다. 그게 다베라예요. 다베라에서 너 다 죽었어. 공의로 치면 다 죽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 곳이야. 다베라야. 다베라만 얘기하면 기억해야지.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이 마사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자,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갑자기 마실 물 없다고 난리를 또 칩니다. 모세에게 시비 걸어요. 아니 하나님께 안 되니까 모세에게 시비 거네. 그거 와가지고 네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200만 명이라든지 모세에게 네가 물 마시게 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모세가 할 말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딨냐 원망불평합니다. 이 마사란 말은 시험이란 뜻인데요. 무리바라고도 하죠. 마사는 하나님의 심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목말라 죽을 판인데 무슨 불 떨어뜨릴 필요 없어요. 그냥 두면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냥 땡볕에서 죽는다고 오늘 하루 넘기면 다 죽을 거야 아마. 뭐 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원망한 패역한 백성들을 치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두면 죽는데 또 모세가 기도하네.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고 그냥 물을 쳐내서 물을 퍼내서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통해서 마시게 하는 것, 그게 마사예요. 마사. 여러분 때로는 한마디 야단 탁 치시고 책망하는 게 쉽죠. 책망도 안 하고 말도 않고 그냥 화가 나서 정말 진멸할 만한데 한마디도 안 하고 모세야 그냥 저 반석에 물 좀 내서 먹여라. 물 먹이고 딱 아무 말도 안 하시면 그거 무섭지 않아요? 그 위한 하나님이 큰짓할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어라. 그게 무서운 거야 그게. 그죠?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거 맞사 그랬더니 맞사 맞아.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이 맞사야. 세 번째, 기브로 탔다.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민수기 11장에 아주 집단으로 울어요. 집단으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언제까지 만나만 먹어야 하는 게 맞나? 하면서 그냥 만나만 먹냐? 고기는 누가 먹게 하랴? 하면서 고기 달라고 난리예요. 뭐 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지파별로 서. 그러니까 우연히 또 메추라기 왔다 그럴까 봐 지파별로 줄지어 서 있어. 그래서 쭉 와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거든요.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던 이 주동자, 원망하며 주동했던 주동자들은 그때 하나님의 재앙으로 쳐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장소, 이 다베라, 마사, 또 기브로 탔다와 이 세 장소가 다 하나님 원망 불평했던 장소예요.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로 중보로 살려낸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은혜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다가 모세의 중보 기도로 다시 살아난 곳,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승리의 세대가 바로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 장소 기억하니? 너희들 전과범이야. 이거 기억해라. 너 승리한 이후에 또 까불면 안 된다. 망한다. 자기의 드러내면 안 돼. 탐욕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이 모든 게 다 은혜야. 은혜. 그거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그때는 내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을 만한 무언가가 내 안에 제동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던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처절하게 신앙의 배신, 신앙의 실패가 무너졌을 때 그때 나 죽어 마땅 하는데 하나님 나 살려줬다는 체험이 있는, 한두 번 넘어지고 괜찮아요. 여러분 넘어져요. 지금 여기 건전하게 서 있잖아요. 아멘. 왜 그래요? 앞으로 승리할 거니까. 앞으로 승리가 주어질 때 요 실패가 내게 교훈이 되고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고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교만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툭 하고 성령님이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말씀 하나 딱 하는 거예요. 맞사? 한마디만 해도. 다베라? 다베라. 나 베겠네. 그러면 거기서 꺾이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하지만 은혜로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겠습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로다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는 것이 과거의 실패와 무너짐과 죄인됨과 그런 아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엄청난 곡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곡을 지은 사람이 노예를 잡아다가 팔았던 노예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이 처절한 실패와 악인 중에 악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의 곡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주 안에서는 감사해요. 아멘. 쓰임 받는 거고 무너짐도 괜찮아요. 지난 거 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믿고 가십시오. 아멘.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말씀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 또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분석을 잘 합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여러분, 교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사귀고 나면 금방 알아요. 이분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뭘 막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건데, 그걸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때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뭘 정말 싫어하는지를 알면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참 힘들게 하는 사람, 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안 해. 싫어한다고 하는데 계속하고, 하라고 하는 이걸 하면 기뻐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해줬는데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상 그렇게 붙들지 말라. 붙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주님만 섬기고 내면에 불타는 사랑은 바알과 아세라의 풍요의 신이고 뭐 그런 거예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 생활만 할 뿐이지 마음으로는 무슨 뭐 오피스 와이프니 뭐 그런 거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에 그런 게임처럼 해갖고 그걸 막 즐기고 살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 못하느냐?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오히려 육신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 다른 걸 허망한 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리고 겉으로만 주일 송수만 하고 이게 뭐가 달라요? 이 세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죠. 뭘 좋아하는지를 알죠. 그러면 좋은 사람은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 주는 거고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성경을 묵상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는 건 자꾸 해드리면 되고 내 기쁨이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싫다 그러면 그냥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면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 원망, 불평, 불신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뭐가 있어요? 또 자기의죠.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벼락 맞을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주세요. 이런 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달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4달러 5달러 6달러 10달러 달러가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나를 꺾어주세요.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걸 꺾어달라고. 그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어떤 헌신을 하는 것보다 그 중심이 더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 중심이 되는 거. 여기서부터 그 다음이 뭘 하고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예배. 그러면 예배 몸에 헌신하는 거 예배. 이것만 딱 보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또 그냥 내 예배는 이거야. 가나안 안 나가. 그건 예배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 어떻게 헌신과 대가가 없어요. 케냐의 그 아이들 예배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의자 들고 물덩어리 들고 엄마는 손잡고 3일을 걸어와서 예배 드린대. 물 들고 앉을 의자가 없어서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그러면 예배 끝나고 3일 뒤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일주일 집에 가자마자 다시 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3대 절기 왔다리 갔다리 1년 다 가요. 오며 가며 시간 하면. 그래서 나그네 삶인 거예요. 나그네 살. 집 있어도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하고 집 있는 나그네는 달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좀 멀어야 좋은 거예요. 집 있는 나그네가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도의 자리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막 드려지는, 몸으로 가서 드려져야 돼. 생각으로만.
인터넷으로 기도해 하면 막 물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은혜가 되기도 하겠죠. 멀리 간절한 마음에서 장소적으로 국가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냐고.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 내 자리 찾아가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그 마음이 그 자리에서 주님과 내가 같은 자리로 만나져야 돼요. 내 자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돼야 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가치가 승리예요. 가나안의 승리라고요. 적 대적 몇 번 이기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 내 그 자리를 주신 내 자리, 내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 그게 축복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구제 선교. 그게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전파 선교도 중요하고 또 후원 선교도 중요하지만 가셔야 돼요. 이 땅에. 아니 그러면 뭐 해외여행, 우리나라도 잘 사는 때가 됐는데 해외여행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하시지. 그냥 전파 여행만 다니시지 뭐. 아니 어떻게 선교는 전파라 그러고 여행지는 막 유럽 같은 데 가려고 난리를 쳐요. 선교 가보세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정말 다 있어 거기에.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만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배가 있고. 축복합니다. 인생이 다 여행인데. 그래서 예배 헌신, 기도 헌신, 선교 헌신 이거 해보십시오. 올해는 담장을 넘어가셔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도 가는데 뭘 못 가요. 뭘. 오히려 진짜 세상이 어려워지고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재난도 많잖아요. 점점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 못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또 상황이 그렇다. 아이고 나는 요즘 관절염 아파서 못 간다. 그러지 말고 좀 관절 좀 조금 이상이 있어도 안전할 때 지금 갔다 오는 거지. 막 가야 돼. 아주 길을 쓰고 갔다 와야 돼. 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앞을 보고 시작. 자, 시작.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뿐인 것이다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라면 충성 다하고 명령받은 걸 다 하고 나서 꼭 칭찬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꼭 칭찬 드려야 되나요? 진짜 충성은 칭찬 안 들어요. 너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나는 한게 기쁘다.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된 종, 누가복음의 충성된 종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지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주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너란 존재에게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는 거 막 선물 사면서 기쁘잖아요. 받을 때 줄 때 기쁘잖아요. 근데 나 5만 원짜리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이제 알았지?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만 원짜리 주면 진짜 무서워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한 20만 원 해줬다 그러면 족쇄에 족쇄. 뭘 주는 게 부담스러워. 안 받고 싶어. 꼭 보상을 바라는 거. 뭐 하면 꼭 티를 내고 그걸 갖다 보상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편해지는 거. 관계가 친구가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9장, 20절 보세요. 우리가 제일 얕잡아본 사람 하나 나오는데 보십시오. 시작.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은 며칠같이 여겼다다. 라반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의 딸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7년 봉사해 주겠다 했더니 7년을 막 기뻐서 섬겼대요. 7년이 며칠같이 느껴질 때 7년이. 왜?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했어도 교만하면 그 다음날 멸망당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승리는 끝이 아닙니다. 승리는 지속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심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헌신은 지속적이에요. 승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요, 승리가 지속성으로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했다 땡, 그리고 멸망, 지옥.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세대의 행복은 승리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승리를 지속하는 거예요. 계속 누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앞세워서 승리한 다음에는 반드시 겸손하라. 하나 잊어버리면 거기서 끝난다. 승리가 단회적으로 끝난다. 한번 승리 땡 끝, 그리고 지옥.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승리가 지속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하라, 이거 겸손하라. 자기 의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 중심이면 가나안이 이제 시작인데 끝까지 간다. 승리가 끝까지 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끝까지 지배한다.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땅을 지배해야죠. 교만하면 한 번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승리의 지속성이 되라. 승리는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한 번 승리를 끝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한 번 구원 끝 땡? 그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구원받은 이유, 지금부터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하나님 싫어하는 거 멈춰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 계속 충성하라. 이것이 승리를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승리의 지속성이에요. 구원의 지속성이에요. 임재와 영광의 지속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장소는 지속하는 곳이에요. 이기고 승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겨놓고 지속하는 곳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교만과의 싸움이고 하나님 잊지 않는 싸움인 거예요. 가나안 싸움은. 대적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라, 움직여라, 입 다물어라, 7바퀴 돌아라. 거기에서 결정 난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당장 여리고 이기고 다음 성 아이성 잊어버렸잖아, 힘으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싸움은 취하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이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속적 싸움이에요. 지속성. 승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말씀대로 그분이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가정이 여기신 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계속 지속해라. 그래야 승리가 지배가 되고 지속해진다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승리의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가 곧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에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인생이면 항상 승리해요. 대장 되신 주님, 머리가 되신 주님이 항상 승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앞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의 승리는 승리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면 승리의 지속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붙들고 가면 그 승리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의 지속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삶의 버릇과 같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습관처럼 승리가 습관인 사람이 돼요. 아멘?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기는 습관이 아니라 맨날 계산 따지면서 이거 이겼다 졌다 손해다 이기다 가성비가 어떻다 그리고 이건 누구 때문이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누구 탓한다 계속 그러면 이건 맨날 지는 습관이에요. 맨날 지는 습관.
생각이 맨날 지는 습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어쩌다 큰 소리 쳐서 이기면 그게 세서 이긴 게 아니고 다 시끄러우니까 봐준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겼다고 또 행복해하고 막. 그게 지는 습관이라고요, 지는 습관. 뭐 하다 보면 맨날 지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주소지 가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맨날 지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이기는 습관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에 두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가 승리의 백성인 거예요.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지속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승리의 가속성이 있어야 돼 이제. 자, 승리의 지속성이라고 그랬죠. 네, 어떻게 하면요? 교만하면 단회적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면 지속해요. 계속 지속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지속하는 것, 끝까지 승리가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좋은 걸 그냥 유지만 쭉 하면 돼요? 이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나게 해야 돼요. 넘쳐나게. 가속성이 붙어버려야 돼요. 그걸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모세가 그 백성에게 이게 너희가 여기서 단회적으로 끝나지 말라.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가 기속적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모세가 마지막 바톤을 넘겨주는 모세의 심령은 뭐하고 있냐?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을 앞장세우며 우리가 승리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승리가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승리의 불길이 커져버려요. 30배, 60배, 100배가 돼가지고 승리의 불길이 커져서 가속력을 가져가지고 전체를 막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겨우 하루 유지시키는 그런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지속성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 이후에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승리가 가속화돼 버려요. 승리의 불길이 강력해져 버린 겁니다. 불이 아니에요. 불길이에요. 불길.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면 불길이 일어나서 승리가 더 강력해져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지속할 수 있는 세대가 가나안에 이긴 세대인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승리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 이후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는 것으로 그 승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이 사랑이, 이 승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축복이 되니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불질러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명이 돼서 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승리 이후에도 계속 기도할 때 그것이 불길이 돼서 확산시키기 시작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게 혀라 그랬죠. 혀. 곧 불, 혀다. 그래서 어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남 헌담하고 불평 원망하면 다 망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쏙닥거리면 이 사람들이 힘들어져. 영을 갖다가 다 낙심시켜버린다니까. 어쩌다 전화 한번 받는데 그냥 일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영을 다운시켜버린 거예요. 자꾸 판단하게 해요. 쏙쏙쏙쏙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뇌에다가 막 이상 가스라이팅 한다고요. 잘하고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주고 가끔씩 이렇게 녹화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의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 속에 불길이 있어서 그냥 같이 희귀덕거리고 웃고 말았는데 엄청나게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에요. 혀가 불이에요. 불타고 불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의 혀는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지옥불이 됩니다. 사람 영을 불을 다 꺼뜨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 승리한 자의 혀가 그 겸손에 막 불이 들어가서 막 다다다다다다 외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대화도 안 해. 그냥 기도만 하고 같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길이 돼갖고 온 땅을 태우는 그런 사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되게 겸손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죽이고 자꾸만 십자가 의를 붙들고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갈 거예요. 그 승리가 계속 오래 갑니다. 지속성이에요.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속성을 가져요.
막 불길처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불길이 강력하면 불길이 강력하면 불길을 못 잡죠, 사람이. 막 이 산에서 저 산까지 날아간다고, 불길이. 그래서 불길이 한번 일어나고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를 막 불같이 태어나게 됩니다. 겨우 유지하고 오늘 한번 주일 성수 지키고 새벽 지키고 큐티해야지 하는 거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불타버려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승리죠. 그게 진짜 승리죠. 한 번 은혜로 승리한 건데, 그 은혜로 승리한 것 뿐인데, 거기에 은혜로 승리한 걸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해갖고, 그럼 거기서 끝이라고요. 한 번 기억으로 땡이에요. 그거 한 번 승리했다고 난리칠 때 옆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곧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시기실상이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그러고 기도가 너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주님 앞에다 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목사님 요즘 말씀 참 좋더라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단 것 같다고 나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 정말. 그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가 보는 건. 뭐 무슨 교만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오는지 막 뽑아주고 싶어. 머리를 다 뽑아버리고 싶어요. 불쌍해. 곧 있으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눈물 흘리며 올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반응해야 되지? 그냥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런 부정적인 샘플이다, 이걸 뭐 공개하는 인생이 사명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어리석은 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서 판단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사우랑처럼. 그 인생이 설교거리 아니에요, 설교거리.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이 돼야 되겠냐고. 우린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승리 이후에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십자가 이유를 의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리는 기도로 나갈 때 그냥 한 번 승리가 아닙니다. 지속성이에요. 더 나아가 가속성이에요. 불 붙어서 막 전체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봅시다. 한 번 좋은 일이 있어서 해서 딱 됐어. 무슨 화토하듯이 막. 그렇게 기뻐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주실 때마다 쌓여지고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죠. 물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기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만족하고 그게 다인 사람들은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줄 때 우리에게 물권이라고 그랬잖아. 재물을, 능력을 준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재정의 상황에서도 빚이 없고 해결받고 내가 안정을 얻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그게 다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고 빚을 이겨내고 내가 물질의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물질이 자유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사명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하면 여러 사람들 살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도 하지만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불길을 줘서 너도 불길이 되고 너도 살리는 방법을 주고 싶은 거. 그죠? 물고기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주는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야든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끝까지 갈 뿐만 아니라 가속성입니다. 불길처럼 일어나서 사명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24절 25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기만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자, 2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됩니다. 40주야를 막 금식해서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단순히 은혜를 주어서 살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불길이 되게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이겁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불이 아니라 불을 받은 사람이라 불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는 거예요.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니까 생명이 나오고 그 죄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생명으로 탄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을 안 했지만 그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헐떡거리면서 그냥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에? 해산하는 수고가 쉽습니까? 그냥 서 있으면 뚝 애가 나와요? 고통스럽게 뒤집어지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모세가 그렇게 했대요. 40주야를.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가정도 기업도. 기도하지 않는 리더십은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는 망해요.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앞으로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될 리더십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 컸다고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이들 다 큰 거 아니에요. 아직 끝까지 부모는 에게 맡겨준 사명이니까 자녀들 시집장가 가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 돼도 우리 자녀들이 성공이 잘 있어도 왜 우리 배웠죠.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랬죠. 성공 지속성 또 성공의 가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를 맡겨준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돼요. 불붙게 그 불을 집어 던져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자녀들이 승리해갖고 너무 잘 나갈 때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아빠들이 기도할 때 해줄 수 있잖아요. 너 다 베라? 그러면 다 베는구나. 애들 그 말만 너 다 베라? 그러면 맞싸? 그러면 애들 교만하려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문자 딱 맞싸?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겸손해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 리더자의 참 자격은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맡길 일꾼을 뽑는데 일꾼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인물 좋은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뽑아야 돼. 교회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 예. 최고의 신랑감 기도하는, 그죠? 축복합니다. 최고의 신부감 새벽을 여는 사람. 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면 나머지 다 거기서 거기에 그놈이 그놈이고 다 같아요. 그냥. 근데 기도는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그때 잘 골라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나부터 그런 사람. 기도하는 남자는 기도하는 여자를 찾거든요. 기도하는 여자는 기도하는 남자를 찾는 거. 그죠? 예배자는 예배자를 찾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오늘 모세는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중보 기도하는 아빠가 진짜예요. 아버지는 가장이에요. 가장은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교회 목사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우리 제사장으로 중보 기도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연약해요. 배만 나오고 병은 다 걸렸고. 목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니까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남자들이 그래요. 등치만 크지 나이 들고 머리 하얗고 벗겨지고 주름 나. 안 꿈에서도 그렇지만 원래 주름이 엄청 많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 그러는 남자들 엄청 주름 많아요. 불쌍해요. 아내 여러분들 박살 내지 말고 좀 존중해 주고 기도해 줘야 돼. 제사장으로. 왜? 그래야 그가 우리 가정의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중보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가정의 남편들을 위해서 자녀들도 자기 아버지의 제사장적 권위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게 같이 우리 안에 형통이 되고 불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진짜 주님의 모습이 그 나와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자, 1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진짜니까. 진짜 엄마 아빠는 애가 다치면 애를 버려요? 아저씨는 버려요. 지 목숨 걸리라고 도망간다고. 자기 엄마는 자기 아들을 절대 못 버려요. 절대 못 잊는다고요. 진짜 목자는 그 영혼을 품는 거예요. 삭구는 내가 죽겠네 그럼 도망가 버리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삭군이니까 삭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죠. 빵 얘기합시다. 내 빵을 위해서만 막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 그건 육적이죠. 근데 빵은 빵인데 다른 사람이 먹어야 될 빵을 위해서 매달려 빵을 구해요. 그러면 기도는 육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거죠.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3,000명, 4,000명 되는 고아들을 매일 먹일 때 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처절한. 원래 조지 물러가 엄청난 성경신학자거든요. 그는 학구파예요, 학구파. 근데 그 학구파가 연구해서 말씀 언어를 알고 말씀 공부를 했던 게 지식은 있다만 하는데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할 줄 모른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뜬구름이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기도 많이 했다고요. 영성이 체험이 많다고요. 학적으로 뛰어나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받은 능력이라면 그 능력이 어디 쓰여져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주신 내 고아들,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거라면 다 쓰레기인 거예요, 그거. 그 조지 물러는 겉으로는 그렇게 육적인 걸 맨날 빵 걱정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조금 단체를 운영하고 뭐 행사해 보려면 매일 기도가 그냥 전기세 뭐 이거 자꾸 월세 뭐 그런 고민이 보통인 줄 아세요? 그게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라고. 그걸 살아내 3,000분 4,000명분을 매일 먹여 살려야 되는 조지 물러의 처절한 기도. 그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짜내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투자한 거예요. 헌신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맨날 앉아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선한 목자가 또 제사장으로 고백돼서 나오죠. 예수님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중재하는 거죠. 양들의 죄를 자기 대속처럼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리더십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중보하는 사람의 자기만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약한 자, 원수들까지 포함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 공동체가. 소금은요, 물에서 0.3%만 있어도 물이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바다가 안 썩는다는 거예요. 다 폐역돼도 그냥 영적인 사람 한두 사람이면 유지는 돼요. 승리가 지속은 된다고요. 근데 불길처럼 타오르려면은요, 전부가 중보해야 돼, 중보. 그런 사람들에서 중보해서 영혼을 품고 가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품어내야 되는 거. 그래야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파워가 있는 사람. 요즘 말로 제사장은 예배자이죠. 예배자는 나만 내 자리, 내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속에 공동체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골방 예배도 중요한데 그 골방 예배가 우리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배에 소속이 되어야 돼서 같이 가야 돼요. 예배자에게는 예배의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요.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수가 많아서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 엎드러지면 영적 파워가 그 공간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불붙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산속 영성이 아닙니다. 골방이 아닙니다. 우리는 돛 닦는 스님들이 아니에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 몸이 서로 하나가 돼서 소속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 강력하게 나갈 때 이상한 기름 부음이 강력해져요. 근데 스님들은 혼자서 막 기도해야 돼. 대가리가 깨지든 뭐가 깨지든 돌을 통에 따가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뭐 공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욕심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돌을 통해도요 돈 주면 또 욕심이 생겨요. 마음을 비워서 될 일이 아니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서로가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또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거 공입니다. 다른 사람, 약한 사람들이 위해서 뛰는 걸 사랑이라고 해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스피리추얼 파워가 나와요. 오늘 모세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문제 덩어리인 그 백성을 위해서 그 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줬어요. 또 이번엔 40주야를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절대로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파워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세대와 동일한, 그 세대는 모세의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죠.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끝나고 복음의 시대인 예수님의 세대인 것처럼 동일하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의 영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영인지 육인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예배, 내 마음, 내 중심이 내가 지금 영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육신으로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인지 이건 내가 자기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가속성으로 불타고 우리가 불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죠. 오늘 26절. 자, 26절 보세요. 자, 시작. 간구하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선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7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 악의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패역됐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습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약속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이후에는 이제는 2024년도 승리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는 것처럼 이제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겼다니까요. 하늘이 열렸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승리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주신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공의, 내 능력, 내 판단, 내 의 내세우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조용히 있다가도 승리하고 나면 그때 의의가 올라오거든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그때 시커멓게 올라오거든요. 그걸 내 손으로 쥐어서 내가 흔들려고 해요. 자랑하려고 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기 의의를 박살내야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서 승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피조물입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저는 피조물. 아무것도 무익합니다. 주님만 위대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스러우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승리 후의 겸손은 혹시라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나의 자랑이 조금이라도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다 죽이는 과정이에요. 겸손해야 다 죽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을 수 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나도 부족한데 보니까 너무 더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가 옆 사람의 기도로 품어져 갈 때 불길이 돼가지고 지도자로 터져 나오고 기름 부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면 지속됩니다. 기도하면 불붙기 시작해요. 올해는 여러분 다 불붙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품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품어내는 지도자,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우리 아버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언제 기도하겠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하기 제일 좋다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기 제일 좋아요?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들 언제? 네,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시라. 항상 계속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맹렬한 물같이 주님이 앞서 행하신대요. 막 불길이 지나가시면서 공동체 앞서 행하시면서 막 초토화시키면서 지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게 없죠. 우리가 못 싸워요. 불길이 가서 다 쳐버렸는데 우리가 뭘 싸워요? 우리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불길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이나 줍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주님께, 진멸하라 진멸, 가증한 거 버리라 버리고, 또 기뻐하고 계속 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불길이 앞에 가면서 다치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끝까지 은혜의 사람임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전하고,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딱 한 번 승리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겸손하면 승리가 지속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고 지도자로서 가는 길은 그 약자들, 다른 사람을 돌보고 품고 기도하면 그 불길이 돼갖고 승리가 지속이 아니라 승리가 가속화돼가지고 전체를 태우고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하여. 앞을 보시고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사명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우리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 이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품고 중보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셔서 그 승리의 가속함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로 기도에 불이 되고 그 불길을 우리 가정을 가득 태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태우고 저 열방까지 온 주의 사명에 주의 자리마다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